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어느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성전, 5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대리석, 아름답게 지어진 그 대리석과 그 또 대리석에 어떤 드려진 어떤 기념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전이 참 멋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6절에 너희의 보는 이것들, 다시 말하면 그 대리석을 본 그 모양들, 그쵸? 성전, 전체적인 아름다운 성전, 웅대한 그 성전이 어느 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었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어느 때 그 도대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느냐?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군대들에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군대들에게요. 군대들에게 이제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그 성은요, 외적들이 이렇게 쉽게 침범할 수 없게끔 어떻게 보면 위에 산 위에 모리아산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발 한 76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이 예루살렘을 건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이게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들이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성 주변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거기다가 이제 토성을 싸서 거기서 이제 돌을 막 던져서 이렇게 싸워야 되고 또 단기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곽도 아주 잘 쌓았고요. 주변에 성도 아주 큰 돌들로다가 잘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멸망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포위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어느 때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때가 있는데 그 멸망의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였구나, 포위되었구나 하게 되면 이거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가 됐구나 하는 그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바로 멸망하는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전이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야 되고, 예루살렘은 또, 왜 멸망되어야 하는지, 예,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 사실, 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망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또 멸망을 당해서 그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 살았고 또 우리들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다 외적들한테 다 뺏겼어. 나라도 뺏겼고 땅도 뺏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결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 중심으로도 이제 생활을 했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서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회당이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회당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회당 중심으로다가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계속해서 어떤 이런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삶이 유다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에서 유대인으로 바뀌면서 많은 삶의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죠. 오셔서 말씀을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때라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때라도 회개를 했었으면 이들이 이런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구약시대에 완고한 자들이라서, 목이 곧은 자들이라서 회개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한 대까지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시드기야는 듣질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에 오셔서 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교사, 사두개파, 바리새파, 장로들에게 세례요한이 와서 전했던 그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의 산에 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깨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나를 거부하면 너희에겐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된다는 그 사인, 그 징조가 바로 보였을 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도망갈 거가 아니라 도망가려는 거죠. 왜요? 멸망의 때가 왔으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자, 또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성은 어느 성을 얘기할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이 둘러싸였을 때, 둘러싸이기 시작할 때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나가면 산다는 거예요. 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성이 있고 성 밖에 이제 시골, 촌이 있는데 성 안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촌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성 안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니까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은 이런 멸망의 때가 다가왔을 때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표현이 자꾸 좀 틀리게 나오는데요. 자,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해 뒀다가 야, 예루살렘이 지금 군대 들어가가지고 막 포위하려고 그러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아, 맞아.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도망가는 자는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살아요?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는 것이고 거꾸로 반대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도망가고 그냥 유대에 있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했는데 안 나가요. 여기가 어딘데? 여기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절대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멸망장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거꾸로 들어왔대요. 막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야, 성전 들어가자. 성전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얘기를 듣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었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거역하는 자, 응? 죽는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살고,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멸망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멸망의 때가 오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2절입니다. 이날들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당함으로 말미암아 곧 이제 멸망당하게 된 그 때, 그 날들. 그때에는요,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20절, 21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또 앞에 5절과 같은 내용들.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되리라.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렇게 성전이 멸망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해가지고 멸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 멸망당할 걸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때, 성취되어지는 날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런 날을 징벌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날, 멸망, 파괴되는 날,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는 날, 그 날을 이름하여서 징벌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징벌의 날.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죽음의 날이라든가 멸망의 날이라든가 파멸의 날이라든가 또는 뭐 파괴의 날이라든가 심판의 날이라든가. 예. 지금 누가복음 21장에는 그 날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징벌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Time of Punish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punishment. punish라는 것은 처벌하다 이런 뜻이니까 심판의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날들이 바로 심판의 날들이라 그런 얘기죠. 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심판을 하시지 그냥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거역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는 이런 온전치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게끔 성경에 써줬는데 알아보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들이 퍼니시, 혼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똑같은 지금 그날들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지금 그 날들을 조금 전에 표현한 거로 The time of punishment, 그 심판의 날들. 저긴 뭐 심판의 날은 하루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들에 의해서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뭐 어느 날 하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 오랫동안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날들, days, 복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단수로 생각해서 그런 심판의 날. 그래서 영어로서는 the time of punishment, 심판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들. 네, 특히 아이벤 여성들은 몸놀림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도망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 임신했기 때문에. 또 왜요? 젖먹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홀몸 같아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다른박질하거나 체력적으로 약한데 임신부 혹은 젖먹이게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자들, 이 여자들의 산으로 도망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서 성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 이런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불행이 따른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거. 또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불행이 있게 될 텐데 이는 왜냐하면은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런 그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큰 환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그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 지역에 지금 큰 환란이 있게 되고 이 백성은 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유대 백성, 유다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유다인이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듣지 않는 자들이 누가 듣지 않냐면 유대의 귀족 계층들, 상위 계층들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지금 멸망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지역으로는 유대 지역, 또 백성으로는 유대인들,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는데 막상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 미래의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큰 진노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시죠.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그런 자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또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누구한테 의해서 사로잡혀 가겠습니까? 결국은 쳐들어왔던 20절의 군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나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요. 그렇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70년 바벨론 유수, 옛날 표현으로요. 그건 또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자는 어느 땅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특히 건강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끌고 가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들을 그 땅에 놔뒀을 경우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 로마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서 로마에 건축하는, 또는 도로를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에 노동자로서 종처럼 부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콜로세움, 로마 원형 경기장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그런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데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자료에 의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110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칼날에 바로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 정도 끌려갔냐면요, 한 9만 7천여 명,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끌려간 것이죠. 24절이죠.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조금 해석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해석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은 이게 바로 주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주어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괄호 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괄호 이렇게 닫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지냐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수동적인 의미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거를 수동적인 문제가 그 문장이 아니라 능동적인 문장으로 푼다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예루살렘이 지금 그 군대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이런 형국이 지금 이 군대들이 어디 군대들이에요? 로마에서 투입된 군대들이 계속해서 로마하고 지금 이 지배국인 이 로마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 간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란이 일어나서 총독을 보냈는데 총독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를 좀 매끄럽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보다 못한 로마에서 결국은 군대를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극약 처방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포위한 거는 왜 포위한 거야? 다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내 말 안 듣고 속색이니까 너희들 아예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지금 마음 가지고 지금 와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 유대에 대한 심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를 보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수동태로 돼 있는 문자인데 능동태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리라. 다시 말해서 능동으로 바꾸면 로마의 군대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초점은 이제 저 심판 받아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대에 대한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대한 구원의 어떤 이런 그 손길, 그 손길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유대인들을 향해 켜놓았던 그 촛불을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 놓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 역사가 이제 붕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방인들이 다 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마치 우리가 어떤 병에 물을 붓게 되면은 물을 어디까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병 끝까지, 꽉 찰 때까지. 언제까지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젠데? 그 말 그대로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내가 세상에 와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해.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혹은 순례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도 12제자도 전했고 70인 제자들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병에 물이 다 찰 때까지처럼 이방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으리라.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끝이 올 때까지, 그게 끝 아니에요,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졌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구원받았어. 그때 우리는 몰라.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 찼다.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때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징조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누가 힘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뜻밖이죠.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우리 자기네들은 죽으면 다 구원받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아가면서 살았는데,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짓밟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힌다는 거.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어떤 양분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이방인, 에일리언, 포리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는 신장고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젠 뭐가 되는 거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방인. 세상이 바뀐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한번 먼저 다 읽겠습니다.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앞에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게 되는 것을 해가 환해야 되는데 해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리고 달이 빛을 잃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 천체예요. 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늘 보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은 밝게, 태양은 빛도 있고 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 휘영창 밝은 달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름달 같은 경우에? 그 달이 밝아야 되는데 비추지 않는 거예요. 비추지 않는 거예요, 달이. 해를 받아서 이렇게 반사체가 돼서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데 달이 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하늘에서 반짝 이렇게 빛을 내줘야 되는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큰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파도 성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파도가 쫙 바닷가에서 치는데, 일본의 그 쓰나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아주 재난 중에 그런 재난이 어디 있어요? 도로도 다 쓸고 지나가고 집들도 떠나가게 하고 차들도 둥둥 떠나다니게 하고 그리고 물에서는 배가 최고인데 배도 어떻게 돼요? 배도 동력 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가 이렇게 쭉 떠밀려 와요. 물에서는 그래도 배가 그래도 자기 갈 곳을 찾아서 가잖아요. 근데 쓰나미 때는 그 배의 동력이고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과 땅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절하느냐 하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니까, 야,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그 11절에 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 아니, 앞에 것들도 다 무시무시한 일인데 지진도 무섭고 기근도 무섭고 전염병도 무섭고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는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밖에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왜요?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밖에 맘대로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보다도 더한 사태가 온다 이거예요. 더 무서운 일.
아, 진짜 밖에 나가면서 우리가 우주인들이 그 우주복 입고 나가는 것처럼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에? 우주복 입고 나가서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네? 그 우주복 입고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축구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지. 그런 세상은요.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하늘의 어떤 이런 질서를 다스리는 힘, 파워,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딱 중심을 잡고 이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태양이 하늘에서 중심을 딱 가운데 잡고 빛을 발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그를 열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는데 해가 역할을 못하네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건 뭐죠?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는 태양의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달도 똑같은 거예요. 달이 이걸 받아서 반사를 해줘야 되는데 달이 또 달의 역할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반사를 못하는 거예요. 별들이 또 떨어져요. 지구가 우주가 온통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위성도 돌고 행성도 돌고 다 돌아야 되는 건데 이런 돌아야 되는 것들이 힘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배터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야 될 것이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전도 안 되지, 공전도 안 되지. 자전과 공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무너져 버리면 온통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광합성도 안 되죠. 그렇죠? 낮에도 불 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도 불 켜고 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까? 해가 있어야 농작물도 또 자라는데 우리 그거 먹고 사는데 그게 안 크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런 온갖 걱정들이 이제 다 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생존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기절하는 거죠. 자, 2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요.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흔들리면 당연히 땅도 흔들리게 되고 땅이 흔들리게 되면 그 땅 위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떨어지는 별들을 세워 놓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파도가 너무 크지 않게 잡아주시니까 이 땅 위로 파도가 바다가 넘쳐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와 수소의 혼합을 H2O죠. 비율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학적 비율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죠. 죽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면 우리는 바로 우리에겐 종말이에요. 자, 27절입니다. 그때는 또 어느 때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The Time of Punishment, 심판의 날. 지금 이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징벌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를 할 때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느 게 편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그죠? 이러면 좀 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잖아. 말이 사는 그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초라하게 태어나신 거죠.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그 성전처럼 이렇게 큰 멋있는 막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데서 태어나셔가지고 왕복도 이렇게 막 입고 이렇게 막 그 태어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그걸 왕으로서 오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거 성경에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은 얘들이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얘들이죠. 애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올 것이다. 근데 이렇게 안 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오고, 그 메시아는 높은 이렇게 뭐 왕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데로 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질 않고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 타고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귀도 그 새끼 한 번도 제대로 사람들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워보질 않았으니까. 뭐 안장도 없지. 예? 안장이라봐 옷 갈아떼잖아요. 한 번도 안 태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나귀는 새끼로 봤을 땐 버겁고, 그러니까 그 폼으로 봤을 때는 그 폼이 어떻겠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거 타고 오면은.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니까 너희들 내 말 잘 기억했다가 이런 분 찾지 말고 이렇게 오는 분 중에서 오시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잘 기억해놨다가 어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누추한 거.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잖아요.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렇게 낮은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 구름 타고 오신대.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 우와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분이시다. 이렇게 아주 그랜저 막 위험 있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재림 때도 혹시 또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야 예수님 지난번에 마구간에 오셨잖아. 예? 왕궁으로 안 오셨어. 예?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새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나 그렇게 안 와. 나, 나 이제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미래의 얘기지만 굉장히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신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래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마치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니 알고 계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그때는 구름 타고 와.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에요? 앞에 지금 이런 그 징벌의 날, 군대에 둘러싸여서 멸망당하는 이런 날들, 심판의 때, 이런 때가 되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될 때,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이상하다. 별도 이상하고 달도 이상하다. 또는 땅에 바다, 벌써 자연의 지금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때가 오거든. 그때가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누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속량. 속량 무슨 뜻입니까? 구원. 다시 말하면 속량, 속죄함, 무죄 판결.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속량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바로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건짐 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구원받을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속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심판날이 오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심판의 멸망의 그런 환란의 때가 달아와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은 세상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 도와줘요. 손 흔들면 하나님께 손 흔들면 그래 내 손 잡아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받아서 당겨주신다는 거. 배 같으면 구명선에, 구조선에, 열차 같은 하늘 열차, 구원 열차에 태워주신다는 거. 그럼 그 배에 타면, 그 열차에 타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속량받은 자들, 구원자들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